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일어난 대지진으로 4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안디옥 개신교회 선교사와 성도들이 영상을 통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인공지능 챗봇이 화제입니다.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기도문까지 작성해주는 챗봇을 사용할 때 목회 현장에서의 주의할 점은 없을지 살펴봤습니다. 신학대학교들이 학위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졸업생들은 새로운 사역과 도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4만 명 넘는 사망자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처참히 무너진 안디옥 개신교회 선교사가 현지 성도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 안부를 전하며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튀르키예 하타이주에 위치한 안디옥 개신교회의 장성호 박조디 선교사가 현지 성도들과 함께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3층 건물 가운데 1층 일부만 남긴 채 붕괴된 교회 앞에 선 두 선교사는 지진으로 인해 교회가 무너져 마음이 아픈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과 함께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지진으로 정말 뒤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도 저희 교인들과 함께 여기 고통받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 저희 교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형제들이 저희 교인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물은 무너졌지만 성도들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교회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Lütfen Antakya Protestan Kilisesi için dua edin. Tekrar ayağa kalksın bu bina.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고통받는 이재민들의 긴급 구호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임원회와 총회 세계선교회, 구제부로 구성된 TF팀은 모금과 지원 대책 방향 등을 확정하고 신속하게 긴급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재난구호 주무부서인 사회봉사부를 통해 모금에 돌입했습니다. 통합총회는 총회장 명의의 목회 서신을 통해 큰 슬픔을 당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희생자와 피해자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와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성공회도 사순절 첫 주일인 오는 26일부터 전국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특별 모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인공지능 챗봇이 화제입니다. 원하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해주고 심지어 기도문과 설교까지 작성해준다고 하는데요. 목회 현장에서의 AI 활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김효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가 온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당신의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반적인 기도 내용처럼 보이지만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가 작성한 기도문 중 일부입니다. 사용자의 질문에 따라 빠른 시간 안에 입력된 정보들을 제공하는 챗GPT. AI 설교에 대한 논점도 다시금 화두에 올랐습니다. 챗GPT가 질문자가 원하는 성경 구절로 설교문을 작성하고 심지어 11조와 교회 일치 등 신학적으로 연구되는 내용에 대한 답변도 한다는 겁니다. 급변하고 있는 사회, AI 설교문에 대해 신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 꽤 놀랐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써봤을 때 교회 일치가 가능한가냐는 질문을 했었는데 교육자나 일반 성도들의 입장 차이가 다르고 교단별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일치는 어려운데 하나의 공동선이 있다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대답을 해줘서 꼭 좀 당황스러웠던 경험도 있습니다. 본인의 신학관, 신앙관,
또 인생의 여러 경험들이 다 총체적으로 집합되어 나타내는 게 설교문인데 그것을 아무 연고도 없는 AI가 써준다? 과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AI가 써주는 설교문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그 경로를 통하여서 역사하실지도 사실 저는 의문이 많이 돼요. 전문가들은 목회 현장에서의 AI 활용은 시기상조라고 말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입력한 정보들로 정리된 AI 설교문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질 수 없다는 겁니다. 챗 GPT는 모든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전의 자료들 가운데서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단어를 통해서 설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설교의 주제가 종말, 부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설교가 이런 거를 감당할 수가 없죠. 그 안에 있는 수십억 개의 아니면 뭐 수천만 개의 설교를 종합해가지고 필요한 단어들을 나열한 거에 불과하지. 다른 말로 하면 그 AI 안에 있는 단어들의 조합에 불과하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AI에게 생명력 있는 설교를 맡기는 것도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감정을 느낄 수 없는 AI가 영성과 공동체성을 확보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잖아요. 이게 소위 공동체성이고 교회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유기적인 어떤 관계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AI는 그런 관계성이 없잖아요. 시간을 굉장히 줄여줬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이 수단이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정신문명의 퇴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I가 입력된 내용에 따라 편파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목회 현장에서의 활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김혜경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2022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감신대는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 종교 철학 등 학부 161명과 대학원 206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으며 평생교육원 111명에게도 수료증을 전달했습니다. 감신대 이후정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각자가 세상으로 나아가 맡겨주신 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다하길 당부했습니다. 총신대학교가 2022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새로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인도하실 것이라며 총신대의 명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총신대는 학부 401명을 비롯해 모두 62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는 권순흥 총회장 등 예장 합동총회 임원들도 참석해 졸업생들을 격려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지진 피해를 입은 시리아의 아동들이 착취와 학대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월드비전 시리아 대응사무소 총책임자인 요한 무이는 대지진 이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리아 북서부의 아동들은 이번 대지진의 영향으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수십만의 아동들이 집을 잃었고 일부는 가족과 분리돼 착취나 학대를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시리아의 아동 역시 전 세계 모든 아동들과 동등하게 어린 시절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가 튀르키예에 병원 설치를 준비하는 등 구호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는 튀르키예 현지에 52개 병상이 있는 긴급 모듈 병원을 설치하고 있으며 지난 9일 75명의 긴급 재난대응팀 스태프들을 파견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측은 튀르키예 보건부의 요청으로 병원 설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전병원은 2개의 응급수술실과 중환자실, 약국 등을 갖추고 있다며 병원이 설치되는 대로 환자 치료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CTS 인터내셔널과 화광교회가 열방 선교지 교회 건축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해외 선교지 교회 건축을 통한 복음 전파와 쾌적한 예배 장소 제공, 열방 선교사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CTS 기독교 TV 감경철 회장은 교회를 건축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
섬김과 나눔으로 더 헌신하면서 봉사하는 CTS와 CTS 인터내셔널이 될 줄로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화강교회 윤호균 목사는 CTS와 함께 해외 선교지, 교회 건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건축 프로젝트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거나 재건축이 필요한 선교지에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신욱 서진교 목사의 듀엣 북토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북토크는 강신욱 목사의 대화로 푸는 성경과 서진교 목사의 작은 자의 하나님을 읽고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서 목사는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갈등으로 많은 사역자들이 힘들어한다며 이번 북토크가 교역자 간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강신욱 서진교 목사는 과거 남서울 평촌교회에서 각각 담임 목사와 부목사로 동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진화론을 교육하는 대한민국 학교 현장.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체계적인 창조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야 바른 성경적 창조 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김태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 신학은 창조에서 출발한다. 성경에 기초한 창조과학을 연구하는 예스티칭 연구소는 창조과학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캠프를 주최한 예스티칭 연구소 노희성 소장은 성경의 역사는 창조로부터 시작하고 구원의 역사가 잘 연결돼야 왜곡이 될 수 없다며 창조로부터 시작한 구원 역사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목적으로 캠프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가 창조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창조가 제대로 놓여있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원 역사들이 잘 연결될 수가 없고 또 연결을 시켜도 내용이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창조 교육이 필요한 시기에 학교에서는 일반적인 진화론 교육으로 창조론과 멀어지는 게 현실인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이 왜곡되어 들어간다면 성경의 역사와 복음에 대해 불확실로 다가갑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창조교육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교과서의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과 논증으로 반박하려면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한국교회가 훈련을 통해 창조론을 제대로 인식해야 하는 방향 개선이 중요합니다. 창조를 제대로 놓지 않으면 복음이 왜곡되고 복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인식이 필요하다. 창조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놓을 수 없다는 거.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일을 같이 힘쓰려면은 같이 훈련받기를 원해야 되고 내 교회에 적용하는 것에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다음 세대들은 강의를 들으며 더욱 쉽게 창조론을 이해하고 믿음을 다졌습니다. 창조과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역사하셨는지를 쉽게 이해하고 신앙적으로 교회와 복음을 연결할 수 있다며 아이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제 진화론이 이제 허황된 사실이구나. 자, 이 성경에 창조론이 다 드러나 있고, 이제 이게 진짜 우리가 아는 사실이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역사하셨는지를 알게 되었고,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어떤 게 맞는지 의심을 해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창조교육을 바르게 전달하며 그 생명의 기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부터 건강한 신앙심과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CTS 뉴스 김태영입니다. 신앙인에게 일터는 또 하나의 예배의 처소죠. 일터에서 살아내는 신앙인의 모습이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며 직장 선교에 앞장서는 판교 신우의 박태영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IT 산업의 중심지라 불리는 판교 테크노밸리 선교 현황 어떤가요? 네,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약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연령이 몇 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20대부터 40대까지가 90%를 차지하고 있고 특이하게 남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제 IT 소프트웨어 회사나 아니면 이제 스타트업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안타깝게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교회 출석하는 비율이 3%에서 4%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해외 선교를 많이 나가시는데 사실은 이 판교로 선교를 나오셔야 되는 그런 미전도 지역입니다.
네,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어느 것보다 복음의 불모지라 처음 사역하시기 참 어려우셨을 텐데요. 판교에서 신우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나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부끄럽게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6년에 여러 가지 일을 좀 겪으면서 우리 회사가 이곳 판교에 사무실을 옮기게 된 것은 이곳에 정말 직장 예배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때까지는 그냥 회사 신우회를 내부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모였었는데 2016년 9월부터 그것을 옆에 이제 직장인들한테 오픈을 하면서 열린 신우회로 매주 예배로 이제 전환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판교의 지역적 특성이 있잖아요. 네, 판교 직장인들을 위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전에 마커스 워십과 제이어스와 함께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여기 판교 유스페이스 광장이 한 3,0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여갖고 그곳에서 찬양 예배를 드렸었는데 정말 은혜로웠었습니다. 그 코로나 이전에는 한 50명 정도 모여서 이제 매주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때는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전환했다가 작년 여름에 이제 다시 현장 예배로 시작을 했고 올해 2월 2일부터 1516 교회 이상준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해 주시게 됐는데 지난주에 이제 처음 시작을 해서 한 130명 정도 모여서 현장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고 그 유튜브를 시청하신 분이 6,800명이나 이제 발생을 해서 저희들도 참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일터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 참 귀합니다. 코로나도 잦아들었고 또 선교 환경도 계속해서 변해가는데요. 신우회 앞으로의 사역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직장에서 그렇게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 판교 신우회 같은 직장 예배 모임이 우리나라 곳곳에 다 퍼질 수 있다면 좋다고 그걸 소망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배의 공간 제약 때문에 그것이 이제 쉽지는 않다는 것을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해보니까 그 하프타임 워십에서 30분 동안 예배 같이 드리고 그 예배를 좀 일찍 마치고 그리고 점심을 뭐 샌드위치나 김밥으로 미리 준비했다가 거기 오신 분들이랑 같이 나눠 드시면은 여러분 자리에서 회의실에서 휴게실에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직장 예배가 우리나라 곳곳에 널리 퍼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네, 일터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신우회 사역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수원특례시 기독교총연합회가 2023 수원시 지도자를 위한 조창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수원 명성교회 유만성 목사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수원특례시 기독교총연합회 이부호 대표회장이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수원 지역 목회자들과 수원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가와 민족, 수원시 복음화를 위해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을 위한 책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의 출간 기념 저자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저자인 에이랩 아카데미 선교회 김지연 대표는 올바르지 못한 성교육은 다음 세대를 망치는 일이라며 성경적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누구나 활용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PPT라든지 동영상, 율동, 그다음 텍스트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경적 성가치관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책의 또한 비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는 낙태, 동성애, 성전환 등 5대 주제를 토대로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을 설명하며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포시 기독교연합회가 3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의 설교로 개회된 정기총회에서는 군기총 신임 대표회장에 순복음 엘린교회 민장기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군포시 기독교연합회 민장기 신임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군포시의 발전과 복음화를 위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평택시 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취임 인사를 전한 평기총 박형준 총회장은 평택의 중소형 교회들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힘차게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평택시 기독교 총연합회 박형준 총회장은 순복음 영상신학원, 기아성 경기 남지방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순복음 평택중앙교회를 시무하고 있습니다. 수지 기쁨의 교회가 당신의 주인을 바꾸라는 주제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수지 기쁨의 교회 김원태 목사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며 예수가 주인이 되면 근심과 걱정, 두려움의 인생이 아닌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안산협의회가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안산기독교총연합회 증경총회장 박종배 목사는 나눔의 기쁨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에게 있다며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분발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나눠진 사랑의 쌀 731포대는 차상위 계층, 소년소녀 가장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엔데믹 시대가 시작되면서 네. 교회들이 정상화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 학교가 교사 모집에는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네. 말씀해 주신 대로 교회 학교 교사를 추가 모집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서울 서초구의 한 교회도 지난 12일 주보에 구인 광고를 냈는데요. 교회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사를 충분히 선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교사 부족 사태가 교회 학교 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 게다가 비대면 기간 중 본물처럼 쏟아진 각종 동영상 교육 콘텐츠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미디어 전문 교사 충원, 이 새로운 과제까지 떠안았다고 합니다. 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교회들의 사례가 다 비슷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대동소이합니다. 이 서울 종로구 연동교회 이야기인데요. 교회 학교 교사를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기 중에 봉사를 피치 못해 그만두는 교사의 빈자리를 채우는 동시에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교사 확보 차원에서인데요. 이 교회학교 교감 정호연 집사 이야기입니다. 이 장기적으로 교사 한 명당 학생 2~3명만 배정해서 교회 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상시 모집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교회처럼 교사 수급 확대를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우는 교회, 그나마 형편이 나은 경우입니다. 인천 예전중앙교회 중등부 이야기인데 지난해 말까지 교사를 절반밖에 충원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서의 학생 20명 수준이지만 교사가 3명뿐이라 교사 한 명당 학생이 7명씩 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사 1인당 4명에서 5명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기대에 비하면 다소 벅찬 상황인데요. 더불어서 젊은 교사 부족, 이 교사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교회 중등부 전체 교사의 평균 연령 43세인데요. 중학교 1학년과 비교하면 30년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서울 대방교회는 코로나가 퍼진 2020년부터 학생 수가 줄어들자 이 교사 수도 연동해서 줄였습니다. 하지만 교회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사 수 회복에 힘을 쏟고 있지만 수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요. 임성준 교육전도사 말입니다. 이 올해 봉사할 교사 인원을 채우지 못해 결국 부족한 상태로 새해를 맞았고 지난달 중순이 돼서 간신히 충원했다. 교사 부족으로 다음 세대에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못한다는 미안함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교회 학교 교사 수급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네, 다른 봉사도 사실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히 고충이 큰 게 교회 학교 교사인데요. 서울 강동구의 한 교사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학교에서도 교권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교회 학교는 더욱 열악한 부분이 있다. 이 부모 등살에 억지로 교회에 나와 졸고 있는 사춘기 아이들을 다루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점점 교사 봉사를 기피하는 것 같다. 이렇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뭐 상황이 이렇다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교사를 뽑는 거 이 자체가 좀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실 성경 교사 뽑는 것도 어려운데 네. 영상 제작에 특화된 미디어 교사 뽑는 건 사실 하늘의 별 따기와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콘텐츠 활용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성중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의 말을 들어봤는데요. 이 코로나 기간에 제작된 각종 비대면 예배용 교육 콘텐츠의 활용도가 사실 극히 낮은 게 현실이고, 이 성경교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의 유튜브 등에 공개된 다양한 신앙 콘텐츠를 교회 현실에 맞게 적극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건강한 신앙인으로 양육하기 위한 교두보가 바로 교회학교일 텐데요. 원활한 교회학교 운영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찬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는다. 절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따뜻한 변증서. 상동교회 이성조 목사의 풍성한 승리입니다. 과도한 대출과 이어지는 경기 불안까지 삶의 무게로 버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저자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돈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로마서에 적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신앙을 통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복음의 여정, 유근희 목사의 사순절 묵상집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인생길 순례길입니다. 베델 크리스천 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하며 한인교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 목사. 목회 생활 과정에서 깨달은 인생의 순례길이 무엇인지 전달합니다. 살아온 모든 길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순례의 여정임을 고백하면서 독자들에게 신앙의 여정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합니다. 매튜 폭스의 원복을 9개 주제로 구성한 창조 영성 해설서, 공덕감리교회 최대강 목사의 하나님의 창조 안의 건일다입니다. 저자는 긍정과 부정, 창조성과 변혁까지 4가지 길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자연의 본래적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독자들이 자연에 대한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의 창조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수출입 물가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1월 수출 수입 물가지수는 지난해 12월보다 각각 3%와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환율 하락으로 물가지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 뺑소니범에 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됩니다. 양형위원회는 처벌 기준을 최고 징역 10년에서 12년으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과실범보다 고의범의 불법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일부 형량을 상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주택의 30%는 외지인이 매입했습니다. 지난해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400여 건이었습니다. 특히 동작, 영등포, 서초구에 전체 거래량의 약 20%가 집중됐습니다. 은행 영업과 경영이 수술대에 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영업과 경영 구조를 손볼 TF팀을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F팀은 상반기 안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입니다. 중국이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합니다. 중국은 한국이 중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해 중국도 한국인의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단체 여행은 불허하고 있어 왕래가 본격화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서울 관광을 다시 살리기 위해 나섭니다. 서울시는 코로나로 무너진 관광 생태계를 조기 복구해 외래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5대 전략을 추진해 관광을 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8일 오후부터 19일 오전까지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